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10절, 16절,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잠잠하라 외치라. 완전히 반대되는 말이죠. 네, 잠잠하라 외치라. 오늘 말씀으로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여호수아 1장의 말씀으로 이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이것을 묵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서 이 말씀을 먹고 떠먹고, 네, 그리고 이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사는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삶이 그저 선조를 따라서 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분의 삶을 사는, 그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런 교회로 다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이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사랑함으로 이 주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그런 교회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아까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군에 가 있던 고재혁 형제가 오늘 왔습니까? 어디? 저기? 어디? 여기 기둥에 가렸나 봐. 우리 고재혁 형제가 왔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축복의 박수로 제대했습니다. 제대. 우리 고내봉 집사님의 우리 아들 고재혁 군입니다. 네, 우리 축복의 박수로 주시고, 그리고 이제 오후 2시에 청년부 예배가 있는데 정말 이전에도 좋았지만 지금 이제 지난주에 14명이 모였다고 들었어요. 네, 계속해서 숫자가 부흥하고 있는데 우리 고재혁 군도 청년부에 가서 은혜를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의 이 말씀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서 6장에 가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 여리고성을 이제 여리고성 전투라고 하는데, 사실은 전투라고 하기에는 거기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서 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지금 싸움을 시작하지 않았는데 넘겨주었으니 이것은 뭡니까? 완료되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대적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떤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영접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것입니다. 지금 여리고성이 어떤 성인지를 이제 그 역사학자들이 고증을 통해서 계속해서 밝혀내고 있지만, 이렇게 앞으로 보기에 그 벽이 이제 겉의 벽이죠. 겉의 벽이 7m가 되는 그런 성입니다. 근데 이 7m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벽이 두 개가 서 있어요. 그런데 7m와 또 그 위에 7m 위에 7m가, 그리고 그 옹벽은 14m가 되는 그런 높은 벽을 가지고 있는 성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이제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데요. 그 성의 두께가 2m라고 하죠. 그 2m가 뭘로 되어 있냐면 이 진흙이 딱딱하게 굳은 거예요. 여러분, 흙집이 흙으로 이렇게 벽을 만들었으니까 이거 별거 아니겠다 싶지만요. 여러분, 저는 이제 그 전기를 전공했잖아요. 그래서 댐을 짓는 것을 좀 아는데, 이 강력한 강도를 가진 댐은 그 안에가 콘크리트 옹벽 안에 그 흙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다지고 진흙이 들어가서 그게 굳으면 그 땅하고 완전히 일체가 되는 엄청난 옹벽보다 더 단단한 그런 구조물이 쓰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14m의 그 벽을, 그 옹벽이 서 있는 걸 보면 우리 층수로 하면 우리가 5m, 그러니까 5층 높이의 건물 위에 이렇게 서서 밑을 내려다보면 얼마나 높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 여리고성이 지금 이들 앞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을 벌써 너희에게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큰 이 대적들이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취할 때 언제든지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3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맹세하사 하나님의 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느냐? 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음을 드리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우리가 믿음을 드리면은 그분의 안식의 땅,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 여호수아 6장에 보면 기생 라합의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여리고성에 있는 자들은 믿음을 드리지 않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을 드리지 아니하는 자예요. 그러나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영접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믿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홍해를 들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이 세상에서 가장 센 애굽의 군대가 막 뒤쫓아와서 바로 그 뒤까지 쫓아왔어요. 그럴 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막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모세가 왜 내게 부르짖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한 명령이 이 백성으로 저 홍해에 들어서게 하고 그리고 내 지팡이를 뻗어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 여러분 순서를 한번 보십시오. 홍해의 그 시퍼런 바닷물이 있는 그곳으로 이 백성들이 들어갈 때에 그리고 지팡이를 뻗어서 그 홍해가 열려졌던 것을 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을 드리고 그 자리에 발을 띄었을 때에 홍해는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백성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 내가 이 백성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 백성으로 능히 요단을 건너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때가 어느 때인가를 보니까 이 요단에 곡식 거둘 때인 거예요. 곡식 거둘 때에는 항상 요단이 그 언덕 위를 넘쳤다고, 요단 강물이 넘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단에 강물이 넘치면은 3, 4m는 능이 되겠죠, 깊이가. 그리고 지금보다도 훨씬 요단의 강은 그 전에가 넓이가 훨씬 더 넓었다고 합니다. 그곳에 물이 넘치는 거예요. 물이 막 넘쳐서 그 강을 건널 때에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명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요단에 들어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들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들었으면 요단의 강물이 넘치는 때였기 때문에 그 강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때에 주님은 요단을 건너게 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건기에도 그냥 건너가게 하실 수 있으실 텐데 하나님은 이 곡식 거두는 때에 막 요단에 물이 넘치는 때에 우리로 그 앞에 두시고 그리고 강을 건너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얼마든지 홍해를 만나고 요단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저는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제가 홍해를 만났어요. 요단을 만났어요. 주님, 저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 요단을 건너갈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순종을 드리고 믿음을 드릴 때에 그리고 그곳으로 발을 제사장들이 이렇게 발이 물에 잠길 때에 이 요단의 물은 멀리 있는 그곳부터 물이 서기를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내려오던 물이 그 지역에서부터 물이 선 거예요. 물벽이 서서 더 이상 그쪽으로 물이 흐르지 않게 하셨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네, 히브리서 3장에 나오죠. 이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어요. 이것은 부활 생명을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에 언약의 돌판이 있어요. 이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제 금 항아리에 만나를 집어넣은 금 항아리가 있어요.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의 영이 들어와 계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아멘을 안 하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영접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궤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 언약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지니고 교회된 우리가 그 물이 막 넘치는 그곳에 설 때에 우리는 그곳에 물이 멈춰지는 역사, 마른 땅같이 건너는 역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역사가 우리 안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죽음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가라. 순종함으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그곳에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들어갈 때 그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곳에 길이신 예수님이 길을 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드리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교회되라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 보면 이 여리고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명령을 받죠.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는 그 말씀이 10절에 나옵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의 말씀, 오늘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말 외칠지니라 하고. 네. 여기 노란 글씨로 써있는 이 세 가지 명령을 보면 이것은 똑같은 말씀을 세 번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라.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잠잠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랬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은 바로 우리들의 삶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로 들어설 때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를 만났을 때부터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당신에게 말한 것이 아니냐? 우리가 애굽을 섬기겠다고 말한 것이 아니냐? 애굽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으로 인도했느냐? 이렇게 하면서 원망과 불평의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가다가 이제 목이 말랐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마라에 쓴물을 만나게 되었어요. 내가 이 쓴물을 어떻게 마시랴? 이 먹고 마시는 것에, 그리고 우리를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제가 찾은 이런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이 대적하는 그 말을 한 그 장절이 출애굽기에 5개를 찾았고 또 이 민수기에서 7개를 제가 찾았어요. 근데 그것 말고도 더 많은 곳에서 이 원망하고 불평한 그런 말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시내 광야쯤 갔는데 그곳에서 물이 없자 또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축들을 목말라 죽게 하려느냐. 이렇게 하면서 계속 먹고 마시는 일에 또 우리를 줄여 죽게 하는구나 하면서 만나를 내려주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뭐도 먹고 했는데 만나만 준다고 하면서 또 불평을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이 사는 것에 있어서 그렇게 불평불만을 하는 말을 쏟아냅니다. 우리가 이런 먹고 사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것에 어려움이 부딪혔을 때에 우리 입에 벌써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말을 쏟아놓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또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또 이 도단과 아비람과 고라 서로 당을 지어서 그래서 그 애굽 땅을 말하기를 그 애굽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 그곳에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내가지고 우리를 죽게 하면서 우리를 이끌어내는 내가 그 모세를 향해서 왕이 되려 하는. 그래서 저 사람들을 비방하면서 지도자를 낮추고 그래서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스스로 높이려 하느냐. 그래서 얼마나 우리 이제 지체들,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다른 일을 낮추고 나를 높이는 그런 일들이 이제 그 안에서 있고, 그리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 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그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40주야가 지나가면서도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금부치를 막아주고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또 그곳에서 말을 합니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여 낸,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가 금부치라는 것. 금을 따라서, 우리 재물을 따라서 사는 인생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금을 경배하면서, 재물을 경배하면서 사는 우리의 인생임을 우리의 입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 그래서 이렇게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또 마시는 일에 20년이 아니죠. 38년을 광야에서 돌고 돌았는데도 똑같이 거기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 물이 떨어지자 동일하게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시간들을 보내오고 광야를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잠잠할지어다.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입을 닫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6일을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 7일째 또 7바퀴를 돕니다. 여러분, 7일을 그 사람들이 도는 거예요. 근데 민수기에 보면 그 싸움에 나갈 만한 군사의 숫자를 계수합니다. 그곳에 보면 60만 1750인가요? 네.
60만 명이 넘는 이런 엄청난 군사들이 지금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우리가 그 여의도나 또는 광화문으로 나갔지만 60만이라 그러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의 둘레를 1km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역사학자들이 3.5km가 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1km에 60만이라는 사람이 들어서서 그걸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처음 시작이 그 1km를 아마 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꽉 둘러싸서 그곳에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오직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만 삐부부부 이런 소리만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속 안에 있는 이 여리고성의 그 대적들은 마음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또 마지막 날에는 7바퀴 7이라는 숫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완전한 순종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입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너희들을 높이고 나 자신을 높이고 그리고 돈을 따라서 나의 모든 삶을 경배하면서 그것을 따라서 살았던 나의 삶을 일주일 7일을 그곳에서 다니면서 그전 광야의 삶을 뒤돌아 보았을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돌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 한번 해보자고요. 종일 기도회 하는 그 일주일 동안 정말 우리의 입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낮추고 나를 높이며 그리고 돈을 숭배하고 돈을 따라가던 그런 삶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입을 닫고 너희 입으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걸음을 뛰면서 이제 지나온 그 시간들을 회개하며 그 주님 앞에 순복, 그 말씀에 순복을 드리면서 외치라 할 때 외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여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대한민국 안에 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악한 말들을 쏟아놓는 그러한 대적의 짐들은 다 무너질지어다. 이렇게 외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대적의 문은 대적의 진들은 다 무너지고 파괴되고 패망하고 넘어뜨려질지어다. 그리고 주님 나라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다른 일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사랑하고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지어다. 건설되고 심어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안에 또 우리 공동체 안에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됨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어둠의 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대한민국에 열방에 세워지기까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요단을 건너서 주님이 주시는 이 축복의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먼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제 삶을 통해서, 걸음을 통해서 말했던 그 많은 말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말, 죽이는 말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돈을 경배해서 돈을 따라가고 다른 이들을 낮추고 나를 높이는 그런 죄악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회개하오니 주님 보혈 뿌려주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이 내 안에, 또 우리 안에, 이 대한민국 안에 있는 모든 원망 불평하는 이 대적의 진들은 다 무너질지어다.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에게 있는 그런 모든 악한 진들이 오늘 다 무너질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펼쳐질지어다. 이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선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께, 주님 이 시간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얼마나 나의 삶을 통해서 조금만 문제를 부딪히면 주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님 먹고 마시는 일에 주님 어려움이 닥치면 주님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님 내 안에 원망 불평하는 말을 주님 했던 것을 주님 오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 주님 의인들의 이 축복으로 인하여, 축원으로 인하여 주님 성읍은 진흥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축복하는 입, 살리는 입으로 오늘 일어납니다. 주님, 주여 오늘 이 내 안에 있는, 주님 이 대한민국 안에 있는 주님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나눔 다툼의 이 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너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오늘 우리는 외치고 외칩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인의 이 성읍에 대한 축원으로 말미암아 이 성읍은 진흥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런 입은 이제 우리 안에서 닫혀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살리는, 이제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리고 우리의 이 고통당하는 영혼들에게 이 살리는 말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살아나는 이 역사가 우리 앞에 있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살리는 말하는 교회로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 축복하여, 우리 앞에 주님이 4가지를 두었다고 말씀하시죠. 생명과 복, 그리고 저주와 사망을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생명과 복을 말하는 교회로 서겠습니다.
그리고 살리는 입으로 이 땅을 축원하는, 그래서 이 땅을, 우리 가정을, 대한민국을 부흥시키는 교회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의 결단을 올려드리면서 대한민국을 축복하는 시간으로,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으로 주님께 외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 주님, 불평하던 입은 이제 지나갔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축복하고 주님 생명을 선포하고 주님 복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일어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대한민국에 이제 원망 불평하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갖춰지고 축복하는 입, 주님 일어납니다. 주님, 그래서 이 땅에 주님 이제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된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살리는 말을 하는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세우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그렇게 살리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제 6월 3일에 이 대선이 있습니다. 주여 대한민국,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우리의 축복의 선포를 통해서 대한민국은 일어납니다. 진흥합니다. 주님, 대한민국을 계속해서 축복하는 교회들이 오늘 일어납니다. 주님 일어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축복의 외침을 통해서 주님 수많은 영혼들을 회복시키고 살리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진리를 말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런 교회로 오늘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이, 이 땅에서 선포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교회로 오늘 우리를 다 세워주시니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헌금 감사 기도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우리 안에, 우리 가정에, 대한민국에 있던 이 대적의 진들을 오늘 다 뽑아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던 이 원망, 불평, 시기, 질투, 그리고 돈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고 자기를 높이는 초롱성들을 다 무너뜨려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나라,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심어지게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더 크게 확장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 주시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확장케 하시는 역사가 내 안에, 우리 안에 악한 말 하던 모든 대적의 진이 다 무너지고 주님 오늘 잠잠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살리는 말을 외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살기로 결단하는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과 각 가정 위에와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이 복음의 능력으로 자유케 될 북한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그 6층과 7층에서 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앞으로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